오늘 우리가 살펴보실 말씀은 잠언 15장 1절로 3절,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3절로 8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주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앙 있는 자, 즉 지혜 있는 자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넉넉히 이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고 대하기가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이 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시기 전 제가 10대 때에는 참 이렇게 대하기가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술 장사도 하셨고 매일 늦은 출근과 늦은 퇴근을 통하여 집안은 항상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또 항상 술에 취해 계셨고 집에서는 도박판이 열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그 가정은 그렇게 화목할 리가 없었고 부모님은 또 이혼까지도 하셨습니다. 집은 항상 담배 연기와 술병들이 나뒹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이 바로 아버지의 화였습니다. 항상 분을 내셨고 손이 참 쉽게 올라오시던 아버지셨습니다. 그렇기에 제 엉덩이와 몸에는 항상 푸르딩딩한 멍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 안에 분노가 있다라는, 그리고 노가 있다라는 말에 참 공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빈 공간이 우리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채워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죄성이 드러나고 있느냐 드러나지 않고 있느냐의 차이지, 우리 안에는 분노와 노, 즉 죄의 결과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때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젠틀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참을 수 없이 폭발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의 죄성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고 존재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죄성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말 한마디에 분노할 수 있고 화를 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이 분노는 잠재되어 있고 잘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요, 이 분노와 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잠언은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죄인들에게 유순한 대답을 하길 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분노를 쉬게 합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오늘 15장 1절엔 쓰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노를 요동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과격한 말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의 온전한 적용을 최근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저희 아버지 댁에 들려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아버지가 제 아버지이십니다. 지금은 장로로서 교회도 잘 섬기시고 편한 대화를 이어가시기도 하고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나누는 좋은 아버지로 주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아버지께서 밥 공기를 기분 좋게 비우셨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여기 밥 좀.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고 저는 그 말 한마디가 참 불편했습니다. 여기 밥 좀이란요.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쪼로로 달려오셨어요. 참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은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걸 왜 엄마가 퍼다 주세요. 아버지가 좀 해요. 아버지는 아직도 그러세요? 말하고 나서 아차 싶었습니다. 무서운 아버지신데. 과격한 말이 노를 격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셨고 즐거운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밥그릇을 받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랜만에 와서 왜 그래? 이것도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야. 밥 한 공기만 더 퍼드리면 되죠? 하고 총총 걸어가셨어요. 아버지 안색이 누그러지시고 분위기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하고 그릇을 치우시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속삭이듯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넌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니? 오늘은 즐겁게 있다 가. 엄만 괜찮아 라고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분노에 찬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누군가 말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는 사람이든 아니든 속 안에 잠재해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날 어머니의 지혜는 저를 살리셨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의 분노에 찬 얼굴을 얼핏 보았지만 그 분노를 쉬게 한 것은 목사인 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지혜 있는 대답, 유순한 대답이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어서 본문 2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지혜 있는 자의 입에서는 지식이 나오는데 그것을 선하게 사용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결코 똑똑한 자에게서 선한 것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자에게는 똑똑함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 가운데 선한 마음이 없다면 헛된 똑똑함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무식한 자라도 세상이 보기에는 좋은 대학, 좋은 과정을 나오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로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유순한 말 역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여정 속에서 나오는 선한 지식인 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입 가운데 입술 속에서 선한 지식의 말들이 오늘 넘치도록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만 쏟아낼 뿐입니다. 미련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여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자들, 나의 이익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 나만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성경은 미련한 자라 말하고 그들의 입술 속에서는 미련한 것만 나온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미련한 것에 더 귀가 혹하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땅이 오르고 어느 주식이 전망이 좋고 어느 학교를 가야 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 가운데 과연 정답이 있습니까? 저는 투자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떠오르지 아니하고 얻게 될 재물과 돈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련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 눈앞에 있는 급급함에 얽매여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른 채 미련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야 할 것은 지혜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쫓아가는 그것,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지혜이기에 지혜 있는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한 단어로 줄인다면 당당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감찰함이란 단어는 살피다, 세밀히 살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어떤 이에게는 당당함으로, 어떤 이에게는 부끄러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하늘문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스타렉스를 끌고 참 여러 대전 곳곳을 누비게 되었습니다. 작년 신방도 해야 되고 청년들 신방을 하면서 웬만한 곳은 다 다녀보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을 열심히 하면서 대전에 와서 초창기에 저의 손에 많이 들렸던 것이 바로 고지서입니다. 바로 주차 위반 고지서인데요. 적게는 4만 원, 많게는 5만 원입니다. 많이 받아본 달에는 2장도 받아본 적이 있어서 참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에 주차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에 주차하면 또 괜찮은지, 또 점심시간에 괜찮다고 하는데 또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무슨 편지만 왔다 하면 불안감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주차할 때는 꼭 유료 주차장이나 빌딩 지하 건물에 주차를 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주차비가 나가도 그것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이제는 편지가 와도 평안함과 떳떳함으로 그 편지들을 받아들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찰하심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함과 떳떳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걸음걸음 살아간다면 주님이 내 삶을 바라보시고 감찰하시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내 욕심을 채우며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당당함보다는 부끄러움으로, 피하고 싶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이 3절의 짧은 구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당당함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기준 가운데 선인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8절과 9절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는지라. 잠언의 기자는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악인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현대식으로 풀이하자면 악인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도 교회를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행위일 뿐입니다. 악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는 하나님은 결코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외식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미워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누가 보아도 악한 사람인데, 누가 생각해도 저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인데, 예배드리러 나오는 곳조차도 가증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하늘문교회는 이런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 다른 교회에 내 주변에 있을지 모릅니다. 혹 그런 분을 아시고 그런 분 때문에 마음에 상함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제발 부탁드리건대 그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누가 미워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악인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런 자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은 그를 더 미워하시고 심판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무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 악한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운 줄 모르고 제사 드리는 자를 보면서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쏟아지기 직전인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믿음의 눈을 통해 우리가 그를 향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직한 자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나의 삶, 나의 방향, 나의 꿈, 나의 기도 제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미워할 수밖에 없고 품지 못하며 그 사람의 행실만 보더라도 끔찍한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을 위해 오늘 기도하십시오. 기도에는 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아오기를 축복의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불의한 자를 보고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언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분의 공의가 결코 그것을 넘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탁하건대 심판과 악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중보해 주십시오. 그 악함을 내가 알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악함은 내가 평가하고 재판하고 뒷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악함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의 길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악인의 제사와 악인의 길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심 밖에는 받지 못하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방금 읽은 9절에서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악인이 얻을 것은 동일하게 미움이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기쁨과 사랑하심이 더하여질 줄 믿습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며 나아갈 때에 그분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 없다면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보편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루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반적 은총을 넘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고 우리의 신랑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니십니까? 9절에서 말하는 사랑의 원하는요, 아하브라는 단어로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또 사용되었냐면 신명기 6장 5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일반적 사랑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실 것이고 뜻을 다하실 것이며 힘을 다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그 넘어서는 4차원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곧 다가올 성탄을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며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고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질 때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원수조차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유순한 대답을 하고 선을 베푸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일을 넉넉히 행하시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입니다. 나의 생각과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감찰하심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삶은 당당함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세상의 하루라면 그 한 치 앞을 넘어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 지혜 속에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사랑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은 온데간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성도,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